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 같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벼랑 끝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각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새롭게 깨닫고 전심으로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내어주지 않던 이 애굽의 파라오는 결국 10번째 치명적인 재앙, 즉 모든 장자들이 간밤에 죽게 되는 이 재앙을 당하자 마치 불청객을 쫓아내보내듯이 재촉하여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속히 빠져나온 후에 바로와 그 신하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일을 정말 후회하고 군대를 보내어 추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에 텐트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따돌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 우연도 아니고 백성들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가보신 일이 계십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계속 든 생각은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끝나겠구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길을 가다가 차에 확 부딪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아닌 절망감이 계속 제 마음속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더라고요. 자, 아니 길이 막히면 뒤돌아보든지 아니면 옆길로 빠지면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막다른 골목은 그런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앞은 출렁거리는 바다, 뒤로는 막강한 애굽 전차 부대가 추격하고 있었고 광야라서 좌우로 빠져나갈 길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애굽에 다시 끌려가 종이 되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을까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라고요? 하필이면 왜 그런 곳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가 막다른 골목입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 인간의 모든 지식, 인간의 모든 수단, 인간의 모든 방법, 인간의 모든 지혜,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이십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에 보면 유다의 성군이었던 여호사밧 왕이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대군을 끌고 침입을 한 것이죠. 이때 여호사밧 왕은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하여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모인 회중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적군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면 초가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주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다.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서 정말 땅을 치듯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은 큰 실책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600대의 전차 부대를 그리고 병거들을 총 출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자 추격해오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급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금방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자 곧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어? 이제 보니 우리가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 그러기에 이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가지 말자. 여기서 개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다른 골목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감사와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않아서 위기가 닥치면 금방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풀어본 문제인데 질문 내용만 조금만 바꿔버리면 새로운 문제처럼 보고 풀지 못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빈들에서 신약 성경에 이 줄인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과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을 제자들이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빈들에서 또다시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있을 때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은 왜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신앙의 깊이는요, 위기 상황에서 바닥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같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좌불안석하는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유혹이 없는 평상시에는요, 대단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도 유혹이 다가오면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자 그들의 피상적인 믿음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간혹 긴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남북 간 긴장으로 폐쇄되었지만요, 오랜 전에 그 남북 교류가 될 때 이 북한 개성이 열렸잖아요. 거기에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갈 때 모든 소지품은 다 이렇게 보관해야 되고요, 휴대폰도. 근데 딱 카메라는 들고 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들어갈 때 주의를 주더군요. 북쪽을 향해서는 절대로 사진을 찍지 마시오. 근데 이제 공단 안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한 분이 동서남북을 불문하고 몰래 이렇게 사진을 계속 찍어주더라고요. 사람이 안 볼 때. 근데 일을 마치고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검문소에서 저를 검열하던 북한 군인이 사진기를 딱 보더니 펼쳐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펼쳐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책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물어보니까 그게 찍은 사진을 다 이렇게 보이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야, 큰일 났다. 지금 여기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잖아요. 북한 땅이잖아요. 그 사진기는 당시 제 딸이 생일 선물로 준 신형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보통 웬만하면 이제 휴대폰으로 찍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카메라 이 작동법에 뭐 별로 관심 없이 찍는 것만 알고 이제 그냥 들고 갔던 거죠. 그래서 솔직히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찍는 것만 알지 나머지 작동법은 전혀 모릅니다. 그랬죠. 사실이었고요. 어처구니 없어 하더라고요. 한동안 카메라를 주지 않더라고요.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버텼죠. 모른다, 정말 모른다. 그러자 마침내 경고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카메라를 돌려주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북한에 응료될 수도 있잖아요. 자칫하면. 나중에 통일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그때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이 카메라 작동법을 몰랐던 것이, 그리고 그 군인조차 몰랐던 것이 은혜였죠. 제가 알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 무지, 부족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지 때문에 제가 공경에 벗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 대혼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패닉 상태에 빠진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보통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때로 사람들이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일해야지, 나가서 문제 수습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제정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있어라 하는 말씀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가만히 있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만히 있는 것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을 해야지, 뭔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지 생산적인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이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죠. 그것이 큐티든 성경 읽기든 묵상하는 시간이든 기도하는 시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어제는 언제였습니까? 오늘은 언제였습니까? 하루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시나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나아가야 할 때 기도만 하고 기도할 때 불쑥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타이밍입니다. 순종은 타이밍. 무슨 일이든 타이밍을 못 맞추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 기도 제목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요, 마음속에 네가 할 수 있잖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올 수가 있죠. 그때는 기도만 하지 말고 멈추고 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올 수가 있죠. 그때는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순종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가며 서로 보완적입니다. 기도와 순종. 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요, 갑자기 움직여요. 움직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 군사들 사이에 장벽을 쳐버렸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러자
애굽 군인들이 있는 쪽은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낮처럼 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역사가 일어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불어와 이 바다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넜지만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다시 덮여버린 물살 때문에 추격하던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고 맙니다. 14장은 이제 31절로 끝맺음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뛰어내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일로 너무너무 큰 실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에게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문자를 딱 준비해 놓고 다음날 보내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간다 마음에 결심한 채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정말 분노감과 좌절감과 낙심과 어마어마한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몰려온 채 가슴에 품은 채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을 깼는데요, 깨어나자마자 마치 제가 거대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런 착각이 들었어요. 거대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느낌과 함께 이 간밤에 품었던 모든 그런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치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사들이 다시 덮인 물에 수장된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내가 보내려고 딱 준비했던 샌드만 누르면 딱 보내게 하도록 그것을 문자를 다 삭제해버리고 그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날에 품었던 그 감정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샌드를 눌렀다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을 때, 기도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아무런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제 문제에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절대 절망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삶의 위기에서 홍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힘든 공경에 빠지고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꽉 막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나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될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면초가의 환경 속에 놓여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경성의 식구들이 비록 벼랑 끝에 선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